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특별 찬송 찬양을 적절하게 교회 이력과 잘 맞춰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성의 마지막 그리고 예배하는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주기도문을 갖고 한 주간을 지내는데 다른 생각 안 해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집회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영적 지렛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그 말이, 기도말이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거룩하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가오는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취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탕감받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용서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늘 죄 가운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의 죄성, 자랑의 죄성, 여러 가지 죄성이 있어서 죄를 떨궈낼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력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시험은 다 있어요. 산다는 게 시험거리요. 그러나 시험 속에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시험되지 않은, 오히려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장부의 삶, 그런 은혜가 오늘 연예의 모든 가족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 계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프랑스에 90 먹은 나이 드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90. 꽤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어차피 뭐 집도 넘겨주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사는 47살 된 어느 한 사람에게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집을 넘겨줄 텐데,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넘겨줄 텐데 죽기까지만 매달 얼마씩을 내게 다오. 그래서 500프랑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언제 죽든지 하여튼 그 집을 죽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넘겨줄 계약서를 써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47살 된 이웃집 사람이 98번이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저 집이 언제나 우리 집에 올까, 나한테 올까, 그런 꿈을 갖고 매달 500프랑씩을 잘 지급하면서 생활하는데, 이 할머니가 10년이 가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0년이 가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30년이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기다리던 47살 된 사람이 77살에 돌아가셨어, 먼저. 이 양반은 30년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집을 넘기기로 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고, 그래서 2년을 더 살다가 12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프랑스의 실화가 있습니다. 90년 그 노인을 향해서 아주 계산 잘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500프랑씩 내고서 그 집을 인수 맡으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의 삶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시작. 다시.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할 만한 일 앞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세상에 사니까 좋은 것을 갖고 좋은 것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건 마땅한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을까? 그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아침에도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어젯밤에도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뿐이라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되지.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속상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모든 것 속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늘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믿어도 걱정거리가 생기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있어요. 적어도 생각은 달나라를 날려가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붙어있는 인간의 이 실존적인 인간의 이 현실적인 이 삶은 걱정과 염려, 생각과 몸이 늘 달리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현주소의 모습 아닙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지만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 염려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4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왜 염려할 일도 없는데 염려하느냐? 왜 걱정할 일도 없는데 걱정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염려할 것이 있다. 나도 이해한다. 정말 근데 염려 때문에 나도 속상하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염려만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것들만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어 감사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beyond your understanding,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내가 계산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 믿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거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곧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 부흥송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가운데 내리신 은총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흥성의 마지막 주일이고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만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이 바쁜 생활 속에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긴, 아니 이거는 분명히 저 기도원에 사는 사람이나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나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한 다음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기도 전에 미리 주시지.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 필요를 미리 하시는 분이고 거기다가 사랑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연희교회 질문은 아닌가? 우리 상당히 낯설어 하시네, 이 질문을. 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란 말이에요. 대답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도 결혼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귀게 됐어요. 사귀다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은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죠. 결혼까지 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제 뭐 그냥 살아도 되는 거지. 예, 그냥 살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지 관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경험하는 것이지 기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약속하고 살아가는 부부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적합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으로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음을, 사랑으로 함께 경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응답으로 기도를 마감해버리고 말아버려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걸어가는 것은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경험하는 삶이어야 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 것을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그것뿐으로 거기 머물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도리도리 할 때 엄마의, 할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지만,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고 근심이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을 돌보시고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통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던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말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되나, 9시경 기도하고 12시경 기도하고 3시쯤 기도하고, 다니엘도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그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의 습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누울 때 기도해서 5번을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시간 사이에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7번을 기도하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것이 그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저 수도원에서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잠을 자더는 밤잠중에도 일경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일까? 에모리 대학의 대학 교수인 알베르타 만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쉽게 기도한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말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들어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옮겨가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다. 거기 가야만 기도하니까. 그러나 쉽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말을 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쉽게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 두 번째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개인의 기도가 언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개인의 기도, 개인의 기도 시간.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누울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자리를 옮길 때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얘기를 하니까 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 새벽 기도 나올 때부터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첫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언제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 참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눈을 뜨자마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렸네, 이게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로베르타 반디의 이야기처럼 쉽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기도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가장 좋은 기도말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사랑이 기도말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을 해야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대화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말 없어도 눈빛만 주고받아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대화인 것처럼 사랑이 대화다. 즉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기도말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귀를 갖고 듣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자꾸 하면은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만나면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뵈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라.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들으라.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기도에 만족이 오고 기도에 뭔가 끌끌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인데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침에 나올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침묵, 우리의 기도말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기도말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그래도 대표적인 기도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도, 이게 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꺼번에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이게 지나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기도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길어서 더 줄였어.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인성 병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많았지만 할 말이 없었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만들어낸 창작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이 기도를, 별명인데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 하냐면 예수 기도. 무슨 기도? 예수 기도. 예수를 구하는 기도니까 예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기도. 예수 자신,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중에는 발성을 하지 않아도 되어요. 호흡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가장 전통적인 기도말이고,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배워가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기뻐하고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된다면 기도의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 기도말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거,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대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을 자랑하고 교회 역사를 자랑하지만 역사를 자랑하고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냈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면 연륜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주님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드려지는 그런 기도이기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이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줘. 그래서 내 성품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4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가 미국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8살 때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에즈베리 신학교를 마치고 그가 24살에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41살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라고 하는
자서전적 책을 선교 보고서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은퇴한 삶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귀했는지 미국의 타임즈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래서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던 사람이고 연합감독의 UMC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동쪽에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너무 귀해서 연합감독의 연회가 총회에서 그 사람을 감독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것은 감독이라는 행정직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독으로 선출된 그 다음날 자기 감독직을 내려놓고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서 3번의 자서전을 씁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자서전. 두 번째, 그가 은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사역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적어서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탈고를 마치고 인쇄소로 막 보내려고 하는 참에 자기가 쓴 책을 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던 지나간 세월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해내려던 그 모든 것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쓰는 자서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자기로부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는 내 삶이 변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나로부터 오늘의 날까지, 아니 내일의 나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글러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해 후에 책으로 나왔고 몇 년 전에 한국에도 소개가 됐는데, 두툼한 책,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죠.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근데 순례는 어디를 가는 순례가 아니라 과거의 나로부터 하나님이 빚어가실 나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 순례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승리하는 승리의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성품 속에 하나님이 빚어가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림, 네. 저 그림은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조각품이고, 얼마 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4월까지 전시라고 이제 돌아갔는데, 저 조각품이 그래봐도 저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각품입니다. 저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죠. 저 작품을 만든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사람, 원래 스위스에 태어난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화가로 살고 아버지도 화가여서 그림을 곧잘 그렸나 봐요. 근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없다는데 그림의 한계를 느껴요.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을 다 표현해낼 수 없고 보드라운 살결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는데 그림의 한계를 느끼고 조각으로 갑니다. 근데 조각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돌 한 덩어리를 놓고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한 걸 다 쪼아내고 마지막 끝까지 필요한 거, 마지막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게 조각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거.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조각에 아주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각을 하면서 철학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여행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있다는 게 뭔가, 아니 사람이 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어져요. 사람이 뭔가, 이 철학자의 물음을 이 조각가가 갖고 평생을 철학자처럼 수도차처럼 살다가 40년 만에 한마디 결론을 하고 그 결론 속에 나온 작품이 저 작품이에요. 사람이 뭔가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로댕은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걸어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걸어갔을 때만, 걸어갈 수 있을 때만 살아있음이고, 걸어갈 수 있을 때만 내일이고, 걸어갈 수 있을 때만 나일 수 있다. 그게 삶이다.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걸어가는 삶. 그래서 자코메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걸어가는 존재가 사람인데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두 발을 가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건가? No.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툴툴 털어낸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지나간다는 어떤 욕심에 붙들리고 원한에 붙들리고 상처에 붙들려서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는, 아니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거기 주저앉아 있는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살아요.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가는 게 아니요, 아직도 과거에 붙들려 있고 상처에 붙들려 있고 욕심에 붙들려 있고 자기 체면에 붙들려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툴툴 털어낼 수 있는 사람. 욕심도 털어내고 상처도 털어내고 원한도 털어내고 사건도 털어내고 과거도 털어낼 수 있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내 안에 상처로부터, 내 안에 염려로부터, 내 과거로부터 그걸 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 기도가 필요하고, 어느 때만의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해야 돼. 어느 순간에만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기도의 이유가 있는 거죠. 목회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이 남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 변한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그냥 도돌아가 있어. 다른 사람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부흥회 때 기도가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부담이고 고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모두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내는 은혜와 축복, 최고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걱정에 얽매인 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 큰 부당에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부담으로 고단함으로 느끼고 있진 않았었나요? 오히려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여 나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막혔던 사람들의 기도의 문을 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그 손들을, 그 마음을 덥석 붙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해도 끝날 수 없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를 통하여 오늘 살고, 기도를 통하여 성품이 변하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를 놀라운 역사,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부담이었던, 기도가 고단함으로 느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꺾어주시옵시고, 오히려 기도로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기도의 담에 막혔던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담들이 담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기도로 연결되게 하소서. 기도로 사랑하게 하시오. 기도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문화가 되게 하시고 생활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 세상에 그 옥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네. 큰 불에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가요? 저들의 마음을 넉넉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는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문제들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막힌 자들이 있는가요? 기도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평생 해도 끝나지 않을 그 기도, 주기도문을 오래 가르쳐 주신 이유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주님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내 삶의 문화가 되게 하옵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